반갑습니다. 왜 반갑다 그러냐면 제가 여기 다시 그 오후 예배 성경 공부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11월 17일 날 입원을 해서 18일 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저는 수술하고 그날 나오자마자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4개월이 걸렸는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4개월 동안에 우리 속에서 굉장히 역사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정말 행복합니다. 예, 많이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많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잠깐 로마서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로마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역사적 상황과 그리고 믿음의 상황을 함께 봐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서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돼서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로 탄생한 게 로마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너희들 유대인만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을 해버려요. 네. 유대인 너희들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와요.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게 그런 추방된 가운데 딱 그때 추방됐을 때 바로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해서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또 만나게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을 흘려서 5년 뒤에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보고 돌아와도 된다라고 로마를 다시 열어줘요. 그래서 로마에 원래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 로마에 있던 이방인 교인이 다시금 모이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져 있는 동안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색채가 더 강해지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색채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비유대화된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이 봤을 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들 필요한 조건이 있어 라고 내세우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그리고 유대 음식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우린 예수님 믿는 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거 먹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이방인들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우린 자유하다 라는 말로써 서로 뭐가 생겼다? 분열이 생긴 거예요. 자, 분열을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은 바로 서로를 비판함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비판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였다는 거예요. 비판이 있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돼?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너희들이 이 문제를 고쳐나가야 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하다가 실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저 문제 어떡하지? 야,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는데 어떡하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문제가 틀렸으니까 고쳐주려고 해요. 권사님 그거 틀렸네요. 이래요. 그러면은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 그거 틀렸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권사님을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가 권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예. 근데 제 당황스러운 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주님은 덮어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덮는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덮는다라는 개념은 우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을 우리 개념은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않고 덮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덮으신 건 그 개념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요, 그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게 예수님의 덮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론 속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저거 잘못됐는데?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요, 굉장히 듣는 사람이 알아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지만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마냥 덮는 것은 방종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건 제 판단이지만, 만약에 로마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 자기네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 문화에 익숙한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조용히 그대로 따라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비본질인 걸 가지고 틀렸다 뭐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틀린 것도 예수님은 품으셨고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 그렇게 한 거 얘는 맞고 이건 틀렸어 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됐고 너 틀렸고 얘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렸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 있는 곳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은 그 의로 새로운 인류, 즉 새 언약 백성이라는 존재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바로 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차원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16장까지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언약의 성취는 언약의 성취인 열매 교회의 연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견을 수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 속에서 분쟁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사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뭐다? 바로 언약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과 열매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지. 음이 빠졌네요. 고치다가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전한 거예요. 나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을 보면 생명의 원리로서에 나간 거예요. 성령님이 나가게 하셨고 성령님이 선포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포하는 것 같았지만,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 같았지만 뭐예요? 성령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아닌 나도 선포하고 나도 고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당신 뜻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처럼 했잖아요. 고난 속에서 주의 뜻, 예수님도 아버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주의 뜻을 기억하시사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복음이고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멈추는 게 게으른 거예요. 이것을 멈추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한 자신의 모습이 개인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 16절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교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곳에 이것을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였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먼저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위해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린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관습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옳는데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안 맞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라는 것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로받으러 온다 그래요.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교회는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뭔지 경험함으로 나에게 준 모든 어려움은 그것은 그거고, 하나님을 영광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뭐예요? 아직도 전통, 유전, 내 방법이 옳네, 네 방법이 틀렸네, 아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내가 더 옳은 것 같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을 함축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나타나지 않으면요, 분열이 있으면 저 사단에게 가까운 거고요,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것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1000번 100번 올라도 사랑 없으면 틀린 거예요. 저 사람 사랑 없는데요? 저 사람 사랑 없는데요? 라는 말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사람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사랑 없는데요? 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본, 언약을 본 사람은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그러기는 내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라는 것을 바라보지, 저 사람이 사람이 없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소리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저 사람 나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럼 예수 믿는 너 당신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그러므로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이제 강조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뭘 이루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믿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돌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자녀들이 누굴 닮았나? 역시 아빠를 닮았구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웃은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 그 효은 형제가 드럼 치다가 보면 아멘이나 뭐 아멘 쥐 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효은이가 안 했어요. 근데 누가 큰 소리로 계속 아멘 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모르세요? 본인 아시죠? 양동준 집사님 그러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집사님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시는 게 점점 이렇게, 왜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은혜를 끼쳐요. 저희가 찬양하는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제 영을 부흥시켜주고 제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찬양을 살리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뭐 하다 보면 탬버린 갖다 주고 막 좀 불고 나팔 불고 영적인 것을 깨우려고 목사님이 애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지만 안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부의 의신 성자로 인하여 탄생된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필요하고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소유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7가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않았던 것 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뛰어보도 보셔야 되고요. 박수도 제일 크게 쳐보셔야 돼요. 하다가 멈춘 일 자꾸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왜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좀 드려서, 왜 자녀들에게 넘겨요? 이게 정말 귀하면 자녀들에게 넘기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자녀니까. 자녀니까. 왜 내가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고 난 빠지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몸, 우리 전인적인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저랑 교제 나누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희한테도 그 얘기했거든요. 넌 나 만난 뒤로부터 갑자기 영적으로 뚝 떨어질 거고 갑자기 뭐가 잘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해질 것이다. 제가 가희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모임 하나는 2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도 그랬어요. 나 만나서 뭐 잘 될 생각 일단 하지 말고 갑자기 나는 굉장히 주님 것 사모해서 왔는데 뚝 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버텨라. 죽도록 버텨라. 버틸 수 없어도 죽어서도 버텨라. 그게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에 소홀한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뭘 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인적인 삶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드리는 걸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르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더 집중을 하려면 1장에서 11절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인적인 삶을 드리는 생명의 영적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찬양할 때 드는 마음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역시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서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생명일 거라는 거예요.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조금이라도 있다는 그 조금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 삼아 더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생명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동철 지사님 또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양동철 지사님 아멘 그 소리에 제가 영혼 부흥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 힘이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어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찬양이 달라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들리는 찬양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전 그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케 해주시고 과연 이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찬양을 해요. 두 번째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나게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곳을 눌렀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인류가 시작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살고 그 사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는 그 사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제가 무지개 얘기했나요? 무지개 얘기 안 했죠. 저번에 설교할 때 제가 3월 마지막 12월 마지막 그 달에, 그러니까 2023년 마지막 달에 함양에서 쭉 오는데 무지개가 진짜 제 평생에 이런 무지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완전히 이 땅에서 붙어서 이 땅에 연결되어 있는 무지개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얘나하고 얘나야 무지개 봐라 여보 무지개 할 때는 우리 다들 우와 그랬었어요. 저 교인들은 무지개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노아의 무지개가 생각나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지개 하면 뭐라고 생각날까요? 빨주노초 파란 무지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게 믿는 사람이 속한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봐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거고요. 근데 바로 봐야 되겠죠. 그게 복음을 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인한 날마다 새로워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전에 목사님 그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는데,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은 회개를 해요. 주님이 보면 보일수록 우리 모습 속에 벗고 싶은 모습밖에 안 보여요. 정말 벗고 싶은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사모가 제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양을 하면 늘 울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그 3절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안 울으리라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해도 항상 그렇거든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허물 많은 저를 용납하신 게 매번 보이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매번 보여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싶어서 날 해도 여전히 허물 많은 제 자신이 보여요. 근데 감사하게도 언약을 붙들고 있고 언약을 나아갔을 때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주님의 언약 속으로 끌어가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주님의 모습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순기능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게 하는 순기능이에요.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줘요. 그러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변화시켜서 그 근원,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요? 아들들을 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 생명의 원리로서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기쁜 것을 저들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늘의 권세를 모든 나에게 주신 너희는 가서 내게 배우고 죄송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배웠는지 알아야 되고 이 배운 게 숨기는 게 뭔 줄 알고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야 돼요. 선무당이란 말 여기서 쓰면 좀 그러네요. 네. 의사가 돼도 바로 수술 안 시켜요. 수술실에서 보조를 시키다가, 맞죠 사모님? 그렇죠? 보조를 시키다가 혼도 엄청나게 나고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야단 맞고 그런 경험을 쌓은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가요.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해보지 못한 사람, 주님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2024년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거 틀렸는데? 아니요. 틀렸으면 생명으로 나와서 고치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고쳐서 나오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들을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얻어 새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을 내가 해야지,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주님 의지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사상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의 주신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큰 목사님을 경쟁자로 여기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경쟁자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보다 항상 위로가 있으려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아무리 목회자가 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말씀 전하는 게 좀 부족하고 그래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너희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들어가 있는 거기에요. 그건 사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부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목사의 사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그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쉽게 말하면 직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의 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그건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해도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경쟁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다 그러세요. 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혹여나 사모님은, 이렇게 목사님은 그리고 사모님은 그 다음 이렇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예요. 한 몸으로 연합시키셔서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은 우리라기보다는 나예요. 먼저는 반드시 나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해결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표현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온다? 안 그래요. 내가 표현이 될 때 하나님도 표현이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과 내게 원하시는 것의 기준이 정말 확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기준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루어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못 이루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도 나를 괴롭히고 뭘 해도 내가 하나님 거 했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도 안 돼요. 아까 말했던 목회자를 여러분들 넘어서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주신 것은 성도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목회자는 부르심을 그렇게 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많아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에서 안 해보셔서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말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사모가 직장 생활하고 저도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렇게 주부의 삶을 살면서 정말 고민하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좀 이상하네. 그리고 남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 계속 주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맞습니다. 저희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회에서 안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깜깜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른 것을 분별해야 되는 아주 깜깜한 절벽 같은 곳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적어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저희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강구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거를 강구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세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 그러지만, 나의 모습이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은 맞아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건 확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그것에는 증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셨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넘어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것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얻어요. 고통스럽게 얻어요. 주님의 음성을 고통스럽게 얻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사랑으로 주고 있는데,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목사님이 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으실 수 있고 빨리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전 이 마음을 갖고 가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서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진짜 앞이 깜깜한 곳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니, 주님 의지하시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 성경을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얘기하네요. 제 믿음의 수준은 이래, 제 믿음의 수준은 높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을 쓰는 것은 우리가 그때 써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일단 그거를 충분히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서 아직도 거기 타령하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에 넘치는 교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면 내가 깨달았는데. 아이고, 다시 나올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분에 넘치는 교만으로 하지 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분에 넘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분에 넘치서 교만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이요. 틀렸는데 그러면 안 돼. 이게 나는 생각하는 거였지만 그게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문제가 많이 보이면요, 빨리 가서 회개하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을 얻기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얻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성도를 견인해 나가는 성도의 견인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는 영적 예배, 분별하는 삶, 그리고 우리 분량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고 로마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